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표준이라고 했어요. 주기도문은 3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먼저 신앙의 대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7가지의 기도와 송영회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7가지의 기도 성경에서 완전수 7 완전한 기도라는 의미예요. 7가지 기도를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에 3개의 기도는 자녀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고 뒤에 3가지는 자녀다운 삶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였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쵸?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에 다른 기도들과 달리 이 기도만 한 줄에 독립되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일용할 양식을 주라니까 오늘 우리 집 렌트비 주시고 오늘 밥 먹고 살 거 주시고 오늘 기름값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쵸?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러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쵸?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그냥 먹이신다. 너희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구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는 너희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주시는 기도, 당연히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뭐를 알아야 된다고 했냐면 양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빵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혹은 떡, 아르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에? 정관사, 톤, 아르톤. 그 빵을 주세요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빵,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빵을 주세요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쵸? 그런데 이
일용할의 의미, 요게 핵심이라고 했는데, 에피우시온 일용할이라는 의미는 일용할이라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내일의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그 떡을 주세요. 그쵸?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으니까 이때는 두 가지를 본다고 했어요. 하나는 용례적으로 이 에피우시온이 다른 성경에서 무슨 의미로 쓰였나 봤더니 없어. 그쵸? 용례적 의미는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보는 게 뭐라고요? 어려우시다고 해서 한 번 더 했더니 그래도 모르시는 거 같은데 네. 어근적 의미를 봤더니 에피에이미 합쳐져서 에피우스였어요. 근데 에피에이미가 무슨 뜻이냐면 위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그 빵을 주세요. 이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늘에 있는 그 떡이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는 만나였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기도는 떡 주시고 빵 주시고 옷 주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나에게 채워주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그게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 그것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2주 전에 설교였어요. 2주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2주간 기도를 안 해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주기도문을 하시고 나서서 이어서 세 가지의 유명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주기도문을 해주시고 나서서 이어서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5절에서 8절은 밤중에 찾아온 벗에 대한 비유, 9절에서 10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11절에서 13절은 뱀 전갈 비유.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모두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비유가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얘기 다 알죠? 근데 문맥과 상관없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든지 구하면 주실 거야, 찾으면 찾을 거야, 두드리면 두드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을 위해서 100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기도하고 장래 배우자를 놓고 뭐 하나에서 10까지 다 적어야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다니까 막 이 말씀 놓고 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기 전에 문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이 문맥이 어디서 나왔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주기도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 비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비유는 모두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스토리텔러였어요.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재밌게 쉽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거나 와닿지 않을 것 같으면 이야기로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기도, 하늘에 있는 그 떡을 구하라는 핵심 내용을 보충적으로 설명하시려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바로 그 문맥에서 보셔야 그 의미를 제대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 떡,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님 나에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시 성육신 하셔서 오시나요? 우리에게? 아니죠.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지만, 주님은 가셨지만 주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것은 성령님을 구하라는 기도와 같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세 가지 비유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과 관련된 비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13절을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잖아요. 맞죠? 이 문맥을 모르고 문맥과 상관없이 읽다 보면 그런 얘기 없다, 갑자기 무슨 성령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주기도문부터 세 가지 비유는 모두 다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볼 것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뒤에 비유부터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뱀 전갈 비유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뱀 전갈 비유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는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는 이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무슨 생선 대신에 뱀을 달라며 알 대신에 전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스라엘에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에 나는 물고기 중에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물고기가 뭐냐면 이어예요. 이어. 장어. 근데 어떤 장어는 보면 꼭 뱀같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보고 이게 장어인 줄 알고 장어 주세요 하는데 이게 뱀이야. 부모가 봤을 때. 그쵸? 뱀 못 주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사막이 많기 때문에 전갈이 많은데 전갈들 중에 흰색 전갈이 있대요. 이스라엘에. 그 흰색 전갈이 꼬리를 이렇게 감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으면 멀리서 보면 그게 꼭 동그란 흰새 알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안 주지? 이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콩국수 달라 하는데 누가 라면 주겠느냐? 뭐 이런 글쎄 맞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구하죠. 그렇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하지 말아주세요. 저거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고 구하는 것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떼쓰는데 들어주는 거랑 마찬가지가 이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이 엄마 나 너무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콩국수 좀 먹고 싶어요 하는데 엄마가 얘딸 라면 먹어라 이런 사람 없을 거잖아요. 그쵸? 부모가 나빠도 좋은 걸로 자식에게 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엄마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 주는 부모는 없지만 자녀가 엄마 뱀 주세요 하는데 생선 줄 부모는 있어요. 좀 어려우세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엘라가 제 설거지하는데 와서 식칼 달라고 울고불고 한다고 해보세요. 엄마가 주나요? 절대로 안 주죠. 그쵸? 엘라가 식칼 달라고 30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도 죽는다고 울어도 절대 식칼 안 줘요. 왜죠? 엄마 입장에서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줬을 때 해가 안 돼야 돼. 맞죠? 여러분, 자식이 저렇게 길 가다가 뱀이 있는데 뱀인 줄 모르고 아빠 저 생선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생선 아니고 뱀이야. 너 절대 못 줘. 이러겠죠. 지나가다가 애기가 전갈인지 모르고 아빠 저 계란 주세요. 그러면 아빠가 안 돼. 그거 전갈이야, 전갈. 알이야, 알 아니야. 라고 안 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떼쓰고 구해도 못 주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게 우리에게 주었을 때 전갈이 될 만한 거. 우리 생각엔 그게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받았을 때 뱀이 될 것 같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주셔요. 아시겠어요? 에이,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잖아. 그 말씀 있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그때는 진짜 원하는 대로 주세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알아서 나한테 뭐가 뱀인지 뭐가 생선인지 구분이 돼요. 맞죠? 그래서 생선만 구할 거예요. 뭐가 알인지 전갈인지 내가 구분이 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갈 안 구해. 하나님이 알만 주셔요. 그때는 정말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게 맞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주신다고 했지 아버지 뜻과 상관없이 내가 전갈 달라고 울고 불고 하는데 주시는 아버지가 절대로 아니셔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0일 작정해서 안 되면 200일 300일 해가지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거는 신화예요. 미스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 안 들어주세요. 맞죠, 나나자매님? 응? 내가 아무리 원해도 제가 또 우리 시원이 오실 또 이런 기회를 일단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왜 그런지 몰라. 네, 하나님 헤어지라고. 정말 주님이 순종해야 되니까 헤어지고 나서 얼마나 서러운지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로 1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 들어주셔서 감사한지. 우상호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분은 놔두고 내가 전가를 원했으니 하나님 안 주시지. 절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희가 구했으면 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구하면 당장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 엄마 제가 주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성경을 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가서 살 거야. 맞죠? 엄마 제가 영양 보충해서 브로콜리를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당장 가서 한 박스 사올 거야. 브로콜리를 먹고 싶다. 그쵸?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구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걸 구하면 당장 주고 싶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그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데 성령 구하는데 안 주겠어 이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에 꼭 맞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구했으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을 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꼭 맞는 기도예요. 하시면 좋아하셔서 당장 들어주고 싶으신 게 성령의 기도이다. 그게 뱀전갈 귀의 의미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9절에서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비유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쵸? 그런데 기독교인들조차 아무거나 구하고 아무거나 찾고 아무거나 두드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문맥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그 떡을 구하라고 하고 구하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하는 건 뭘 구하라는 거예요? 13절에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원하고 사모하고 강력히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세요. 아유, 죽고 나서 천국 가면 되지, 또 성령을 또 받아.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요? 아, 나 절대 거부는 안 해요. 근데 필요하면 주시겠죠. 원하시면 주시겠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은 주님 마음에 꼭 맞는데,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뭐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실까? 우리 아나가 요즘 바이올린을 꽂혔어요. 소라 때문에. 소라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본 그 순간부터 동경하게 됐어요. 바이올린 너무 하고 싶대. 엄마는 바이올린, 소라 언니 바이올린 어쩌고저쩌고 맨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도 안 들어줬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이 너무 배우고 싶었어요. 진짜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5남매로 자라다 보니까 이게 저희 이모가 피아노 학원을 하신 덕분에 제가 피아노를 배웠지, 그 후에 바이올린을 배운다는 것은 사치였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있어서 이 바이올린은 그렇게 원했는데 못한 귀한 거야, 내 입장에서. 근데 아라가 엄마 나 바이올린 배우고 싶어요. 조금 한다고 제가 바이올린을 대령해주고 레슨 받게 해주면 제 마음에 이 아라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특권인데 이 세상에 몇 프로나 바이올린 배우겠어요. 소라야. 몇 프로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권이죠. 상황이 돼야 배우잖아요. 아무도 못 배우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치가 되게 큰 건데, 귀한 건데 그냥 던져주면 얘가 그 귀한 걸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안 들어줬어요. 계속 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더니 지난 추수감사절에 소라의 모습을 보고 나서 반드시 자기가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강력히 사모하고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와서 아침에 눈만 뜨면 엄마 바이올린 시켜주세요. 바이올린 하고 싶어요. 그리고 찾기 시작했어. 소라 언니의 바이올린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얼마나 자기가 원했든지 바이올린을 안 사도 되고 빌리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래서 나보고 빌려라. 그리고는 아빠한테 가서, 근데 제 안에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하니까 나빠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얘가 어느 정도까지 원할 때 내가 들어줘야겠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최근 며칠은 사람을 들들 볶아서 못 살게. 빌려주세요. 나 어디서 빌린지 몰라. 소라언니한테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3시에 문자 다 왔어요? 안 왔어. 그 언니는 왜 답을 이렇게 안 하지? 너무너무 나를 괴롭혀서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바이올린을 빌려줬더니 너무너무 귀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원하는 거를 가져서. 이게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조금 설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뭐가 아까우시겠어요? 우리한테 주님을 주셔서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로 귀한 선물이 성령이에요. 당신의 영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그 값으로 쳐요? 너무너무 귀한 은혜고 너무너무 귀한 특권인데 이걸 그냥 부어져 놓으면 감사하고 귀한 줄 몰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그분에게 오픈해 드릴 때만 역사를 하시거든요. 어차피 안 귀하게 생각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앞서가면 성령님은 아무것도 어차피 못 하셔요. 그러니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거를 그냥 냈다 그냥 부어줘 보면 이게 얼마나 특권인지 모를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를 것 같아.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주고 싶은 거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구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 나 성령 주세요. 나 성령 원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찾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볼 수 있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에 대한 책들도 막 읽어보고, 성령 충만에 대한 성경 구절들도 막 공부해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기도도 받아보고, 성령이 충만한 집회도 있으면 가서 좀 찾아다녀보고, 분별 없이 하는 건 위험하지만 분별 가운데서, 말씀의 기초 가운데서 성령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려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정말 대기 작전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기도원도 가보시고 그리고 강남 금식 기도원도 가보시고 그렇게 그 찾고 두드리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을 사모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성령님은 성령님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성령의 은사도 포함돼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한다고요? 그거 위험하잖아요. 위험할 수 있어요. 언제? 동기가 잘못됐을 때. 아시겠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냥 읽으십시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성경은 분명히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언에 대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은사는 사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이게 뭐예요? 사역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말이에요. 그때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여러분이 제한하면 안 열려요. 에이, 필요 없어. 이건 안 해. 근데 사모하고 추구하고 구하면 열려요. 목적만 분명하면. 아시겠죠? 그게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비유의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되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은 한국말로 봤을 때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게 현재형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현재형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에서 현재형의 명령은 일회적 행동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 행동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구해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버전들은 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하게 살려서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이라고 번역했어요. 계속해서 하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구하다가 좀 뭐 받았어. 그러면 나 됐어. 그죠? 방언 받고 싶었는데 방언 받았어.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내 성령 체험 받고 싶었는데 뭐 뜨거워지고 뭐 이렇게 뭐 움직이고 뭔가 체험이 있었어. 나 성령 충만 체험해봤어. 그죠? 무슨 성령 집회 때만, 그죠? 부흥회 때만, HTS 성령 학교 때만, 뭔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필이 받았을 때만 보통 그렇게 구하고 말죠. 맞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조금 받았다고, 내가 조금 뭔가 받았다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지속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네? 다른 거는 구하다 들어주시면 말면 되지만 성령의 충만만큼은 여러분이 평생 계속해서 여러분이 필을 받던 안 받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던 안 받던, 여러분이 항상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 충만 늘 구하세요. 오늘 아침에 구하신 분 매일
할렐루야.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의 충만 구하세요. 오늘 하루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이 안 충만하면 또 내 자아가 나오잖아요. 또 내 맘대로 살 거잖아요. 또 난 상처 줄 거잖아요. 또 화낼 거잖아요. 또 삐질 거잖아요. 또 욕심 부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것이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 비유, 밤중에 찾아온 벗에 대한 비유.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3절에서 일용할 그 떡을 구하라고 하시고 떡에 대한 비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떡은 뭐겠어요? 성령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사실 이 비유는 오늘 이곳에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비유예요. 그죠? 왜 친구가 밤에 찾아왔어요? 친구가 밤에 왔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오늘 그냥 자자. 내일 나가서 뭐 사 먹자.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친구가 밤에 왔고 꼭 먹이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한 번쯤 경험해봤을 만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막이잖아요. 되게 더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디 간다, 뭐 버지니아 간다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서 오후 늦게나 저녁쯤 버지니아에 도착하는 게 상식인데 이 사람들은 여행을 시작할 때 언제 하냐면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해 저물 쯤 일어나 나가요. 그러니까 해 저물 쯤 일어나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가서 밤중에 행선지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지금 밤중에 도착을 했어요. 밤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친구를 맞은 친구가 보니까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닌데 중동 지역에서 사회적으로 최고의 미덕이 뭐냐면 손님 접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 갔다 오신 여자 집사님들 알지만 요즘도 그 문화가 나와 있어서 요즘도 중동 지역 그냥 요르단 가면 그냥 먹을 거 주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온 손님을 대접을 못했다. 이거는 엄청난 수치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친구를 접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떡 줘, 떡 줘. 우리 집에 친구가 없는데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어.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죠? 피곤해 죽겠어서 자는데 굳이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두드릴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요, 당시로서는 만약에 그렇게 두드렸는데 떡을 귀찮다고 안 줬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안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공동체 문화여서 모든 것이 공동체로 취급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는 우리 식구 밥 먹을 것만 하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끔씩은 마을의 여자들이 모여서 그 마을 전체 먹은 음식을 같이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한 집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이 집만의 책임이 아니었어요. 한 마을에서 한 가정에 온 손님은 온 공동체, 온 마을의 손님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한국에서 뭐 기자 있으면 동생이 왔다. 우리의 손님이기도 한 거잖아요. 공동체입니다. 그런 관념이었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한 마을 전체가 공동체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손님을 접대를 못했다. 그러면 이 집의 수치만이 아니라 온 마을의 수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 접대가 내 책임만이 아니라 옆집의 책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있게 당당하게 옆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 빵 없어 빵 좀 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비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에 대한 비유인데 성령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동기예요. 떡을 달라. 이 떡이 성령이라고 했어요.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에게 줄 떡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언제나 음식이 충분한 집에 가서 떡을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떡을 달라고 비는 사람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 이 깜깜한 한밤중에 세상과 같은 이 세상을 힘겹게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될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만 먹고 끝낼 자들이 아니고 누군가 지친 사람이 내 집에 왔어. 누군가 사우스펀치 놀이터에 갔는데 누가 지쳐있어. 그쵸? 나에게 있는 떡을 나눠줘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가끔씩 우리 안에 떡이 없어. 사실 아주 자주 주님이 저 사람 전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어. 맞죠? 떡을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는데 내 안에 떡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 이거예요. 맞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언제나 떡이 있는 그분, 언제나 충만한 떡으로 배불려 주실 수 있는 그분,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떡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나를 충만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집에 안 믿는 우리 오빠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해줘야 돼요. 근데 내 안에 예수도 너무 약해요. 기도해줄 자신도 없어요. 말씀을 전해줄 자신도 없어요. 주님, 나에게 하늘의 떡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이 본문은 성령을 구하는 동기에 대한 본문.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근데 뭘 위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평생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되거든요. 나를 위해서 할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구할 때는 어느 정도 이상으로서는 은사가 발전을 안 해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서 성령의 임재가 제한돼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의 대부분은 사역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뭐 신령한 것을 즐기고 보고 느끼고 이러라고 주는 은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들 중에 내 개인의 영에 최고로 도움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방언의 은사예요. 그것이 대표적이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은사들은 사역을 위한 은사들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방언 말하면 여러분한테 너무 좋으니까. 그러나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은 남의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인데 이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건축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우리의 속사람을 건축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화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방언의 오이코도메오의 두 번째 의미는 충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막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되면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방전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을 못 해요.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충전을 하듯이 우리의 영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충전케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방언이 우리 속사람에게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방언은 우리 속사람에게 그것을 해주는데 예언은 교회에다가 세워준대요. 예언은 교회가 성령으로 굳건하게 건축될 수 있어요. 예언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예언이라 이 말이에요. 예언에 포함한 병고침의 은사들, 통변의 은사들, 능력 행함의 은사들은 대부분의 은사들은 사역을 위한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가 정말 예언을 해서, 내가 정말 통역돼서, 내가 정말 치유의 은사도 받아서 저 사람을 고쳐주고 싶고, 저 사람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 내가 저 사람의 방언이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통역을 해서 저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고 싶고, 내가 우리 힘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정말 그분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고, 영혼을 섬기고자 할 때 그 동기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동기는 영혼을 살고 교회덕을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자세예요. 오늘 여기 왔더니 이 사람이 밤중에 막 이렇게 두드렸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안에 있던 사람이 열어주고 떡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라. 그리고 간청함이라고 하니까 간절히 원해서 제발 떡 좀 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기 때문에 준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간청함이라는 이 아나이데아는 간청함이 아니에요. 이게 옛날 번역이 더 나아. 옛날에 뭐라고 돼 있었죠? 개혁성경에? 어? 간청함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이 아나이데아라는 말은 간절히 요구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로 집요하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드렸는데 제발요 이게 아니고 떡 줘요 떡 줘. 난 떡 없어요. 떡 주란 말이에요. 자고 싶은데 계속 집요하게 당당하게 뻔뻔스럽게 수치를 모르는 요구를 당당하게 하니까 하도 시끄럽고 귀찮아서 일어나 줄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냐. 이게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 마음에 딱 맞는 거라니까요. 주고 싶어. 안달이 나셨어. 근데 귀한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구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찾기를 원하시고 정말 두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받아봐야 얼마나 이게 귀한 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그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할 때 당당하게 구하라 이 말이에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동책입니까? 맞죠? 이 사람이 손님 대접 못하면 나만 책임이 아니라 옆집 책임도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집에 온 우리 오빠 예수 영접 못 시켰어. 나만 손해요? 아버지 손해도 되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없어서 흔들흔들해. 내 책임만 돼요? 아버지 책임 됐잖아요. 아버지 내가 영혼 저 영혼 살려야 되겠는데 이게 내 일만 돼요? 아버지 일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 성령 주세요. 아버지 성령 나에게 줘요. 나 저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나 사역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당당하게 자녀된 권리로 당당하고 수치를 모르는 집요함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이 성령을 구하는 태도예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본문은 다 끝났어요. 모두 성령을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꼭 맞는 기도. 진짜 쓸데없는 거 그만 기도하고 대학 합격 주님 뜻이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성령님이 내 안에 소원을 주실 때는 하세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면 뭘 구할지를 알아요. 내가 내 안에 소원이 돼요. 그때 구하면 바로 돼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때 구하면 바로 됩니다. 그때 쓰다는 거 구해도 하나님 뜻이랑 맞춰져 있는 데는 바로 주세요. 그러니까 안 돼도 여러분 뭐를 구할 때 뭔가 내 안에서는 때만 쓰는 것 같고 이게 뭐가 안 된다면 스탑하세요. 하나도 안 이르는 거예요. 아무리 원해도. 그런 거 그만하시고 시위를 그만하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시위를 그만하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뜻입니다. 구하시되 정말 구하고 찾아도 보고 정말 두드려도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찾아도 가보고 원해야 돼요. 요구하고 추구해야 돼요. 주실 때 되면 주시겠지. 내가 안 필요하니까 안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죠? 세 번째, 구하시되 동기가 나만 뭐 신령한 걸 즐기려고가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짧게 제 간증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성령님을 체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 주님으로 내가 온전히 씻어지고 성령으로 정말 온몸이 뜨거워지고 방언을 받고 이런 경험을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살아있는 주님과의 교제를 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나는 너무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냥 그 살아있는 교제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올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인생을 턴을시키셔서 신학교 가라고 하신 거예요. 갑자기 주의 종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다 포기하고 신학교 시험을 봐놓고 그게 12월에 시험을 봐놓고 그 다음에 3월 2일 신학교 가기 전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2달 정도. 근데 아마 그 2달이 앞으로 내 인생에 오지 않을 가장 시간이 많은 시간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나 봤더니 내가 그 전까지는 은사를 전혀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원하지도 않았어. 방언하면 충분했어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보니까 은사가 필요하겠더라고. 누가 아픈데 기도해달라면 어떡해. 그죠? 근데 영혼 살려야 되는데 은사는 영혼 살리는 무기인데 그거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동기가 영혼 살리려고 사역하려고 은사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진짜 구하고 진짜 찾고 진짜 두드렸어요. 그전에는 은사 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 나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얼마나 구했냐면 아침 밥 딱 먹고 문 딱 잠그고 계속 방 안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사 주세요. 그걸로 답답해 안 되겠어. 그래서 민족의 영산인 삼각산을 2시간을 차 타고 가서 삼각산을 2시간 차 타고 올라서 그때 얼마나 추웠겠어요. 1월이니까 잠바 하나만 뒤집어 쓰고 아버지 성령 주세요. 아버지 은사 주세요. 아버지 내가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주님 부어주세요. 혼자서 얼마나 바위에서 부르짖는지 언제까지 부르짖냐면 2 다리가 얼어붙어서 못 움직일 때까지 한 4시간 하면 그렇게 돼요. 춥고 다 눈이야. 눈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4시간 하면 다리가 꽁 더 이상 못해. 너무 발이 아파서 못해. 그때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내려와서 성령에 대한 책은 있는 책은 다 찾아보고 성령 집회 유명하다는 성령 집회는 다 찾아다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검증이 된 사람은 안수 받을 수 있는 사람 다 받고. 근데 정말 축으로 그렇게 2달을 했는데 주셨는지 안 주신지 모르겠어요. 주신지 안 주신지 모르겠더라고요. 딱 한 번 경험은 있긴 했어요. 방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제가 그때 베니 목사님의 반갑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것을 읽고 성령의 인격을 의식을 하고 성령님을 구하라고 해서 인격을 의식을 하면 성령님을 구했는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뜨거운 불이 오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2 손에 이게 쥐어지는 거예요. 근데 2 손이 너무 뜨거워. 근데 그 경험이 있었지만 몰라요 더 이상 뭐 어떻게 됐는지. 그랬는데 3월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그해 여름 6월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자마자 중고등부 그 전도사를 했어요.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사역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사역들이 내가 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영혼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해준데 애들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방언 받고 뭐 다 그냥 쓰러지는데 기도만 해도 3-4명이 동시에 쓰러져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서 그 아이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같이 간 제 여동생은 더 놀랐고 저희가 저런 간지가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뭐가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 자매를 위해서 다음 집회 때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자매가 무슨 자매였냐면 눈이 멀쩡했었는데 어느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세상이 뿌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이 두 눈에 세알일 수 없는 수많은 스크래치가 났어. 이유를 몰라. 그래서 눈이 뿌연데 고칠 약도 없고 수술도 할 수 없고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이 애가 뿌해가지고 계속 물약만 눈에 넣고 있는 애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 요즘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도해줄게. 그렇게 하고는 집회에 들어갔어요. 3번째 집회. 근데 전 기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 손을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내 손을 가지고 움직이셔서 그 자매의 눈에 없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저는 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도를 했어요. 집회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자매가 나한테 와서 전도사님 눈이 다 잘 보여요. 깨끗해졌어요. 아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든지 설마 속으로 한 번 기도했는데 괜히 그러는 거 아닐까.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수련회를 끝나고 내려가서 안과를 갔는데 의사가 놀라요. 두 눈에 그만한 스크래치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구하는 동기가요 전도사 목사여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이덴티티는 우리에게 온 사람한테 떡어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다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사명을 제한하지 마세요. 나는 뭐 찬양하는 사역, 나는 뭐 봉사하는 사역.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특출난 은사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여러분에게 온 사람한테 떡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 먹이면 누가 먹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사역자예요. 그런데 그 떡을 먹여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떡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은사가 충만해야 기도해 줄 수 있고 살려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한번 불을 꺼줘 보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성령은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 여러분이 오늘 주님과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 기도 들어주고 싶으셨어요. 그 기도 너무 듣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원하세요. 추구하세요. 구하세요. 자녀된 권리로 매그하는 게 아니에요.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청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집요하게 아버지 나 필요해요. 하나님 나 성령 필요해요. 나도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혼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내 남편이 너무 시들시들한데 그 영혼 내가 살려야 되잖아요. 뻔뻔스럽게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정말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이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재우소서.
원해요. 제가 영원히